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12월입니다. 벌써 2020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시간에 찬송가 382장 우리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0페이지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여자예요. 둘 다 여자이고 또 공통점은 12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한 여자는 태어난 지 12년, 그러니까 12살이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큰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12살 된 여자아이는 죽게 되었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살 난 이 여자아이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12살 난 딸이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딸입니다. 한참 자랄 나이, 한참 먹고 한참 쑥쑥 자라고 활동하고 또 한참 재밌게 지내고 꿈꾸고 같이 놀고 그럴 정말 좋을 나이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왜 갑자기 죽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딸이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더욱이 이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어느 가난한 집에 딸이 7인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7딸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먼 친척 집에서 좀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에다가 얘기하기를 그 입을 하나 줄여라. 우리가 딸 하나를 보내주면 우리가 수양딸 삼아가지고 잘 키울 테니까 7딸 중에 하나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보낼까? 둘이 의논을 합니다. 첫째 딸을 보낼까? 첫째 딸은 안 되지. 어떻게 장녀를 보낼 수 있는 안 되지.
둘째 딸 보낼까? 근데 둘째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키를 딸은 둘째밖에 없으니까 둘째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셋째 딸 보낼까? 그랬더니 셋째 딸은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셋째 딸은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넷째 딸을 보낼까? 그랬는데 넷째 딸이 좀 아파요. 어떻게 남의 집에 보내는 딸을, 좀 아픈 딸을 보내냐? 넷째는 안 된다. 다섯째 딸을 보낼까? 그랬더니 아빠가 반대하는 거예요. 다섯째 딸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긴 딸을 보내나? 안 된다고. 여섯째 딸을 보낼까? 그랬더니 이번에 엄마가 반대해요. 아유,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눈, 코, 입 똑같이 생긴 딸을 못 보냅니다. 그럼 일곱째를 보낼까 했더니 어떻게 막내를 보냅니까? 막내는 안 되지. 그래서 아무도 안 보냈대요. 딸이 7이나 있어도 한 명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집에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딸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끼는 그런 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죽게 되었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걸로 청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이때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게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더욱이 중간에 또 방해꾼의 한 명이 나타나게 됐죠.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또 해프닝이 하나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늦는 바람에 딸은 그만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고는 가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 이미 딸 죽었는데 오려면 일찍 오시든지 뭐 이제 와서 살린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믿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다 방해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12살 난 그 집안에 정말 귀한 딸이 죽은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은 혈루증 여인의 비극입니다. 본문 25절을 볼게요.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혈루증은 이제 그러니까 피가 누수되는 거, 출혈하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궁암이거나 자궁 유출이거나 아니면 월경 유출이거나 뭐 치질이거나 아무튼 계속 피가 밖으로 나오는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피가 생명이라고 여길 때였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여길 때였어요. 그래서 피가 밖으로 나오면 되게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부정한 여인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피가 계속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고 12년 동안 내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여긴 거죠. 12년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자가 고쳐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여러분, 의사를 많이 만나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원래 많이 가진 여자였어요. 좀 부자였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라는 의사, 의원이라는 의원 다 만나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은 갈수록 병은 깊어져 가고 돈은 돈대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몸은 아픈데 돈도 없는 상태가 이 여인의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의 비극은 여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자라는 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 이름이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이름이 없나 싶은데, 그러면 이 여인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이로 이름 있고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 여인에게는 이름도 잘 주지도 않고요, 여인은 사람으로 잘 취급해 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본당에 20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120명 앉아있고 남자분이 80명 앉아있으면 자, 오늘 몇 명 본당에 왔나요? 몇 명이 모였나요? 그러면 80명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0명은 숫자에도 끼지 않는 그런 때가
이 성경 시대였던 거예요.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와요. 예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여자인 이 여인은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쫓아가다가 뒤에서 몰래 이렇게 옷자락 만진 이런 여인입니다. 아무도 못 겠죠. 앞뒤가 다 막혀 있는 상태이고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완벽하게 묶여 있는, 완전히 가리워져 있는 가장 절망적인 여인입니다. 자, 한 여자는 12살 난 아이는 갑자기 죽게 됐고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치러 가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고요. 결국 죽고 말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은 돈 다 썼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고 건강은 건강대로 힘들어져서 곧 죽을지도 모를 이런 여인입니다. 두 사람에게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이 둘 다 깨끗이 낫게 됩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둘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야이로의 믿음, 그러니까 이 12살 난 아이의 아빠의 믿음입니다. 이 야이로는 알다시피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장.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회당, 시나고그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시나고그가 있었는데요. 이 회당에서도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는데, 누가 예배를 주관하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즉 회당장이 그 일을 하는데, 회당장은 누가 되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1년 동안 회당장을 하고 재선할 수 있어요. 1년 뒤에 한 번 더 투표를 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율법사거나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로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선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여론과 시선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가도 어떻게 했느냐?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회당장이라는 지위, 회당장이라는 위치에 의하면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예수님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도 용기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는데 다 유대인이잖아요.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회당장 야이로가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재선 안 돼도 되고 회당장 못 해도 되고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당장 아버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보고 그래, 가자, 내가 한번 고쳐줄게 가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지금 빨리 뛰어가도 지금 늦을 판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그 뒤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탁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알았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고 내 능력이 나갔구나. 잠깐 멈춰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싹 피해요. 저 아니에요 피하는데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워서 떨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여자이고 또 몸은 또 불결하고 그래서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고 선포해주시고 그러면서 깨끗이 나왔는데 문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는 바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준 사람한테 잠깐 기다려 금방 갈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회당장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의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딸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딸이 죽는 모습도 못 보고 시간만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우리 딸이 죽고 말았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조금만 빨리 오시지. 조금만 좀 서둘러 주시지. 우리 딸 죽어버렸네. 어떡하면 좋나.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12살이면요 이 회당장은 젊은 나이에 회당장 되지 않잖아요. 연륜이 있고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 회당장이 된다면 아직 딸이 12살이다 그러면 아마도 늦둥이였을 수 있어요. 자식을 그렇게 낳고 싶었는데 계속 못 낳다가 늙음하게 딸 하나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딸이에요. 근데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가게 됐을 때 이제 좀 예쁘게 키우고 이제 좀 자라나서 이제 조금만 더 키워서 시집 보내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고 이 아이가 앞길을 스스로 좀 헤쳐나갈 때가 곧 올 텐데 이 아이 12살 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는 야이로 집으로 갑니다.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비록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은 두려워요. 사실은 떨리고 사실은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믿고 집으로 돌아가죠.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한테 갑니다. 우리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눈길,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 이런 거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내년에 재선되지 않고 이런 거 나 따지지 않겠다. 우리 딸을 위해서 아버지니까 딸 위해 희생하는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 말씀 듣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집으로 갑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져보는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이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희생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딸이 죽는 것과 같은 큰 비극은 아닐지라도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한테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 말씀 내가 믿고 그래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염려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크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두 개를 저울해자면 믿음이 훨씬 무겁지, 훨씬 믿음이 크지. 믿음 따라서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이로의 그 믿음으로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물,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하거나 정하거나, 그러니까 깨끗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거나, 부정하거나 정하거나 거룩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셋 중에 하나예요. 이 마이크 부정한 마이크거나 아니면 정한 깨끗한 마이크거나 아니면 거룩한 마이크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컵도 셋 중에 하나예요. 지금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컵이거나 깨끗한 정한 컵이거나 아니면 거룩한 컵이거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거나 정한 사람이거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정한 거 괜찮아요.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 만나서 악수하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거룩한 거 더 좋죠. 그런데 부정할 경우에는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마이크가 부정한 마이크면 이 마이크를 쓰는 저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악수하거나 그러면 저도 부정해지니까 부정한지 안 한지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체인 경우에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부정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정하게 하는 방법은 토치라든지 불 같은데 싹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또 나무라든지 이걸 타버리는 것은 팔팔 끓고 있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24시간 격리시키며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렀거나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죠.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려면 그 병이 낫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든지,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그 병이 나으면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이 확인해서 다 나았다. 그러면 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정하거나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이 컵을 만졌다. 그런데 이거를 놓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누가 이 컵을 잡았는데 부정한 사람이 만진 컵을 만지면 이 컵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 의자에 앉았다가 갔어요.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부정한 사람이 앉았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옷을 빨고 또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형태예요. 자, 그러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까? 정한 여인입니까? 거룩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옷자락을 잡으면, 부정한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으니 그 옷도 부정해지고 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몸은 계속 아파가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예수님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 만지면 나을 수 있다, 옷자락 잡으면 되고 신발끈 잡으면 나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100% 확실히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까 정도의 어떤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나 만날 거야, 예수님은 가까이 대면할 수 없으니까 뒤에서라도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거야, 예수님은 걸어간 발자국이라도 쫓아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딸을 위한 야이로의 믿음과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된다는 나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고 자초지정을 얘기했을 때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작은 믿음, 그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 믿음으로 옷자락 잡으면 나을 수 있다 믿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야 돼요. 1시라도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여인이 옷 잡았어요. 그럼 여인아 잠깐 지금 빨리 가봐야 되거든. 너 얘기할 내가 들을 시간이 없어. 12년 동안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내일 와. 내일 낮에 오면 내가 고쳐줄게.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야이로 딸 거기가 급하니까 갔다 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당장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더욱이 이 여인이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여자라는 상황, 병 걸린 상황, 돈 다 잃어버린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소문은 다 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 부정한 여자래, 저 여자 가난뱅이 돼버렸어, 그렇게 돈 많더니 돈 다 없어졌어 이러면서 온갖 이 여인에 대한 소문과 손가락질과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됐던 상처 많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바로 그 즉시 덮어주시고 바로 그 즉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 텐데 1년 있다가 들어줄게 라든지 내일 와라 내일 이러는 하나님 아니세요. 바로 즉시 내 모습 이대로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귀한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마르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이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수님 손이라도 잡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내일 내가 해줄게, 네, 다음 주에 해줄게 이러지 않고요, 지금 즉시 들어주시면서 지금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신 거죠. 한편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요 벌써 헌화하고 곡하고 또 초상 치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벌써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한 세력가의 집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고 가족들도 일가 친척들도 많이 와서 그 딸이 죽은 것을 보고 많이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지 않았다, 내가 고쳐줄 거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죽었는데. 고치려면 좀 일찍 오든가 막 비웃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때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분명히 죽었는데 숨 안 쉬었는데 심장 뛰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자 그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죽었는데 못 듣잖아요. 근데 죽은 소녀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10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듣기 10년 전에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하고 똑같은 12살 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심장병이 있었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 확률이 90%입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수술은 잘 받았는데 얼마 못 살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그 후로 10년 동안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한 분이 이분을 전도를 했어요. 한번 교회 나와보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에 엉거리졌고 너무 아팠던 것이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10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10년 동안 우울했고 불안 증세가 있었고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저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의 아이처럼 달리다 굼, 우리 딸을 살려주진 않았지만 죽어가던 나를 예수님이 달리다 굼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 안에 꽉 막히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이 여인처럼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점점 죽어가고 있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달려와서 그래 내가 그 믿음 보고 깨끗이 고쳐주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죽었던 우리 영혼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다시 살아나고 오늘도 다시 힘없고, 그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 여인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여인은 둘 다 12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였고 12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2살 난 아이의 아빠인 야이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딸에게 갖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 꽉 막히는 순간이 오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러져 있는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그럴 때 주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가락이라도 만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 신발이라도 붙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죽었던 내 영혼에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죽었던 내 귀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달리다굼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또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이 여인의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